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을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도와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성기는 금교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웃었다, 내가 웃었다입니다. 신방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저희 교회는 아닌데요. 우울증이 되게 심한 친구였습니다. 부모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친구가 뭐 학업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진로도 그렇고 자기가 뭐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더래. 그래서 그 하는 게 없이 계속 실패하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우울증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만나달라고 목사님. 그래서 몇 번을 연락을 했어요. 근데 연락을 했는데 고맙게도 이 친구가 한번 나와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이 친구를 만나봤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우울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집안에 콕 틀어박혀 있어가지고 얼굴은 진짜 너무너무 하얗고 약간 뱀파이어처럼 하얀데 그래도 꽤 잘 웃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 친구를 보면서 뭔가 직감적으로 이건 뭔가 쎄하다, 이 친구는 조금 더 많이 만나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나가지고 하는 건요 진짜 별게 없습니다. 일단 맛집을 가요. 맛집을 뭐 이렇게 그냥 집 앞에 갈 수 있는 데 말고요, 좀 일부러 나가서 혼자 먹기 힘든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차 타고 가서 먹어야 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먹습니다. 그날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파스타였던 것 같아요. 오징어 먹물 파스타, 그리고 봉골레였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먹고 밥을 다 먹고 나면 이제 산책을 좀 합니다. 산책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집에 보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또 다시 만났는데 이 친구가 그래도 첫 번째보다는 좀 많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저한테 했던 얘기가 목사님 만나면 뭔가 교회 나오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질 않더라. 그래갖고 또 나왔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건가? 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어쨌든 그건 제가 마음 먹은 거거든요. 1절 교회 얘기를 안 해요. 처음엔 그냥 걔 좋아하는 얘기, 게임 이야기, 영화 이야기. 그날도 또 그런 얘기들 하다가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만나가지고는 또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예쁜 카페도 한번 가고, 이렇게 몇 번 만나다 보니까 언젠가 한번 딱 만났을 때 드디어 이 친구가 속마음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전에 없던 얘기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얘가 너무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실 목사님 처음 만났을 그때 저는 자살할 생각이었어요. 이제 이 정도면 애쓸 만큼 썼다 싶었고 이젠 좀 지치니까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마치 TV를 탁 끄듯이 이제는 꺼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 들었었어요. 그런 거예요. 그 얘기 탁 듣고 얘기 듣는데 진짜로 마음이 쿵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기가 막혀요. 근데 목사님 나갔는데 파스타가 너무 맛있었어서 조금 더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처음에 느꼈던 쎄한 느낌이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위험한 상황에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청년들 만날 때 보통 그렇습니다. 청년들 만날 때 진짜 만나자마자 막 애가 막 너무 막 울고 막 화내고 막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생각만큼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아요. 막 너무 슬퍼요, 너무 괴로워요,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미칠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은요, 의외로 실제로 지금 너무너무 힘드니까 뭘 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힘든 상황에서 내가 나쁜 생각이 정말 아까 그 친구처럼 나쁜 생각이 머릿속에 딱 들어왔더라도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하니까 이걸 실행할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진짜 위험하진 않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위험한 친구 누구냐면요, 그 단계를 지나서 계속해서 힘든 상태에서 하나도 인생이 안 풀리고 계속 머물다가 보면 어느 순간엔 딱 이렇게 포기하면서 이렇게 웃기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빙글에 웃기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진짜 위험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이 상황에서 계속 내가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여기 잡혀 있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딱 내려놨을 때 뭐가 생기냐면요, 첫 번째로 약간의 어떤 해방감 같은 게 생겨요. 딱 내려놓고 포기할 때. 그러면서 그 해방감이 주는 약간의 힘이 생기는데, 문제는 얘가 가지고 있는 문제 상황이 그대로고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절망감이 그대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절망한 친구가 힘이 생겼다. 그럼 얘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완전히 절망한 친구가 힘이 조금 생겼다. 그럼 걔가 할 수 있는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래서 주변에 제가 진짜 울어야 될 상황에 있는데 좀 웃기 시작한다, 빙긋이 약간 빙긋이 웃기 시작한다라고 생각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 꼭 다가가서 말 걸어주세요. 그 친구가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정서 뭐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아니요, 아주 밀접한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신방 오시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신방 오시는 이야기. 하나님이 보내주신 주의 사자가 아브라함 집에 신방을 오시는 신방 이야기죠. 요즘은 이제 신방의 트렌드가 집에서 하기보다는 바깥에서 하는 게 조금 더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저야 뭐 청년 사역을 하니까 보통 거의 다 바깥에서 만나지만 교구 신방들도 요즘은 집에서 만나기보다는 교회나 외부에서 만나는 경우가 좀 더 많다라고 들었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신방은 조금 옛날 스타일의 신방이죠. 목사님이 집에 갑자기 오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신방이 미리 얘기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은 거죠. 미리 상의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신방을 갑자기 오세요. 여러분, 갑자기 예기치 않은 시간에 목사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신 목사님,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준비되셨어요? 어쨌든 아브라함과 사라 좀 당황스러웠겠지만 그가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합니다. 떡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고 뭐 집에 있는 좋은 거 다 꺼내가지고 주님을 대접합니다. 그리고요, 이어지는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준비한 그 음식 다 먹고 나서 식사를 마치고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10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하이라이트 된 부분은 여기 이런 얘기죠. 아브라함, 이제 곧 너희 부부가 간절하게 원하던 그 아이가 갖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아이를 정말로 낳게 되는 그 축복의 순간에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은 이 이야기를 장막 뒤에서 들은 사라의 반응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녀가 웃어요. 사라가 쓴 웃음을 짓습니다. 이 장면은 이후의 이야기를 다 잘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뭔가 너무 믿음 없는 반응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장면을 사라의 입장에서 한번 다시 봅시다. 11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11절 말씀은 딱 한 절의 말씀이지만 한 절 같지 않은 한 절입니다. 이 11절은 이 한 절에 담긴 세월이 24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24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임신이 되지 않아요. 그 24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기적들이 막 벌어졌어요. 대단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아들은 없어요. 임신이 되지 않아요.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 어마어마한 일들 너무 많았죠. 애굽의 파라오로부터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병력 가지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하는 일도 봤어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일, 이 아이가 생기는 그 일 하나가 절대로 벌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24년을 기다립니다. 그녀가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처음 약속을 받고 10년 정도 지났을 때는요, 남편은 이 여종에게서 아이를 받아보려고도 했습니다. 아이를 그렇게 해서 낳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내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과도 다르고 내 마음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4년을 기다리는 와중에 사라는 이제 생리가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날은 진짜로 절망스러운 날이었어요. 이젠 진짜 다 끝났어요. 이젠 다 끝났구나. 이제는 그녀는 아무런 기대도 없고 아무런 뭘 기다리는 마음도 없어요. 그저 그냥 이 뜨거운 날에 마당 앞에 앉아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 집 양반이 싱글벙글합니다. 기다리던 손님 오셨다고 막 분주하게 난리를 피웁니다. 기다리던 손님 오셨다고, 뭐 좋다고 저렇게 허허 웃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무런 즐거움도 없고 이 모든 약속들은 그냥 재미없는 농담 같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밥을 먹더니 그런 말을 해요. 아들이 생길 거라고 합니다.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저분은 아무것도 모른다. 저분은 나의 상황, 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 여러분, 사라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요? 그때 주님의 사자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니다. 아멘. 내가 웃었다. 저는 처음엔 이 말씀이
사라를 비난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라는 지금 속으로 웃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자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웃었다. 지금 일부러 이 사라의 마음을 들추시는 겁니다. 오늘 이 사라의 모습은 제가 신방했던 그 친구의 모습하고 좀 어떤 면에서 비슷합니다. 이젠 다 됐다. 이제 뭐 어떻게 되든 다 상관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빙긋이 웃기 시작한다라는 것, 이것은 이제 내면의 포기가 시작된 친구죠. 이런 친구한테 가장 중요한 심리적인 도움은 그 감정과 상태를 누군가 보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이걸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웃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야, 너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내가 안다. 너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 밤을 내가 보았다. 너의 생리가 끝나버린 그날, 너의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너를 보았다. 너의 눈물과 너의 고통과 너의 괴로움,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안다. 사라야, 내가 너를 본다. 사라를 향한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간절히 그 마음이 있죠. 우리 모두 무언가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려본 경험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분명한데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는 속이 막 타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약속하셔서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인데 이것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계속 어려워지기만 할 때, 아니면 정말로 진짜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이 시험에서 계속해서 낙방할 때, 계속해서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그 순간에 있을 때, 혹은 나의 자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자녀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자녀가 세상에서 돌아오지 않고 헤매고 있는 걸 볼 때, 방황하고 있는 걸 볼 때, 그때 우리는 속이 탑니다. 그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괜찮을 수 있겠어요? 괴롭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첫 번째, 그분이 아신다. 그분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체념과 헛헛한 이 쓴웃음을 아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아세요. 이 장면에 대해서 시편 56편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방황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나의 고통을 주님께서 헤아리셨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의 고통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병에 담긴 눈물처럼 주님께서 정하신 한계가 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눈물 흘리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 우리의 눈물을 아신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분은 그분의 때에 결국 오신다라는 겁니다. 24년이 지났고 찌는 듯한 날, 아무것도 못 움직이겠는 그날에 호련히 터벅터벅 그분이 걸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내 삶에 오신 그분이 새로운 소망을 주세요. 그분이 나의 마음을 아신다, 이것만으로 끝나는 거라면 주님은 그저 꽤 괜찮은 상담가로 끝나겠죠. 그런데요, 주님은 그 이상이에요. 주님은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다음의 이야기를 하는 분이십니다. 다 끝난 것 같아도 끝이 아니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회복이 있을 것이다. 기쁨이 있을 것이다. 성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요, 이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는 정말 좋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24년의 기다림을 끝내고 25년이 되던 해 사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21장 5절 6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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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아이를 낳고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이 이삭이라는 말은요, 단어적으로 웃음이란 뜻이고, 그리고 그가 웃게 하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순간에 정말 그 아이는 웃음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아이가 생기고 배가 불러오는 10달, 그 시간에도 사라의 마음을 꽉 채워주는 기쁨이었고,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 품에 안긴 날, 그리고 아이가 아장아장 귀여우며 엄마 찾는 그 순간, 그 모든 순간에 이 아이는 그녀의 웃음이 되었어요. 그 모든 순간에 진짜 지금까지 24년 동안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그 모든 걸 모두 다 상쇄할 만큼 기쁨이 되는 그 아이, 웃음이 나게 하는 그 아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아시는 걸로 끝내지 않고 정말로 우리에게 기쁨의 웃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아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체념과 고통과 포기하는 그 마음을 바꾸어서 진짜 웃음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 당신의 자녀가 정말로 웃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여러분, 혹시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분 계시다면요, 그 기도 더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망하시길 바래요. 기대해 보시길 바래요. 우리의 낙심, 우리의 체념을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분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체념을 바꾸어서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슬픔을 바꾸어서 웃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웃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문장을 읽어볼까요? 다음의 문장은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다.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다.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다.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뒷이야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스르륵 넘어갔지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긴 세월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꼭 그렇게 긴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던 것인가? 이 기다림,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인가? 더 빨리는 안 되는 것인가?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반드시 그 기다림이어야만 했던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쭉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진짜 이상한 이야기가 22장에 펼쳐집니다. 주님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백살해 주셨던 그 귀한 아들, 그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세요. 말도 안 되는 요구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에 순종하고 그리고 다시 그 아들을 돌려받는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 여기에는, 이 이야기에는 신약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구약의 창세기와 그 신약의 이 복음서와 똑같이 오버랩되는 한 장면이 있어요. 그것들은 뭐냐면 3일간의 죽음 같은 여행, 언덕을 올라가는 아들, 나무 위에 올려진 그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십자가죠. 이삭을 바치라는 이 명령은
정말로 너무 이해하고 너무 잔인한 명령이 맞아요. 어떻게 그걸 요구할 수 있습니까? 100살에 낳은 그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역설적으로 더 강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는가, 얼마나 이것이 잔인한 요구였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뒤에 이야기, 결국은 하나님은요 그 이삭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칼을 딱 든 순간에 아브라함아 그거 손 놓아라, 그 아이를 손도 대지 말아라, 멈추게 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그 나무에 두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짐작할 수가 있게 돼요. 이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의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오랫동안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셨는가? 모든 사람의 기대와 희망이 다 끝나버린, 근데 그때 찾아오신 하나님의 기적, 아브라함은 그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창세기 22장의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창세기에서 드러나는 그 장면,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부터 계획되었음을 보여주는 그 중요한 장면, 그 놀라운 그 장면에서 그곳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긴 세월의 기다림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그 자리에 세워두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24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사라의 24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속이 타는 것 같은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기다림을 안다. 너의 눈물도 안다. 나는 그 눈물을 바꾸어 진짜 웃음으로 바꿀 것이다. 눈물보다 훨씬 큰 기쁨으로, 그 고통보다 훨씬 큰 웃음으로 나는 너를 성장하게 하기를 원한다. 주님의 이 메시지를 품고 오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이 초청의 자리, 그 기다림을 넘어서 성장으로, 기쁨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